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상업도시로도 아주 번영했던 그런 고린도에는 다양한 이방 종교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커다란 논쟁거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까지 길게 걸추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데에 유념해야 할 사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영적 유익이 있는지, 또한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절제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뤄가시는 우리 영일의 공동체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아멘. 당시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고기들은 대부분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온 제국이 우상 천지였던 것이지요. 각종 신들을 향한 우상 숭배와 함께 황제 숭배까지도 강요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를 했고 그것은 막대한 양의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제물들이 드려졌지만 모든 음식이 다 우상에 바쳐졌던 것도 아닙니다. 일부는 우상에 바쳐졌고 또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이었던 것이죠. 제사장 역시도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정말 매일매일 제물로 드려졌던 음식들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졌던 것과 그렇지 않은 고기를 구분할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시장에서 마음껏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도 골치 아픈 논쟁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먹는 자의 양심이 아닌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먹을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제물 속에 어떠한 신비한 힘이 있어서 나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거나 미신적인 믿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해서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 먹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아서도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땅에 충만한 것도 또한 시장에 있는 음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덧붙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을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경배하는 예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모든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어떤 것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작은 행동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먹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의 초대를 받을 때에 불신자가 내온 음식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먹는 자의 양심이 아닌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의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은 그 음식을 차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약한 자가 같이 초대되었다면 그를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묻지 말고 그냥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일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거리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누군가가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이다라고 말해주고 속삭여준다면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이 음식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말해준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더 유익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 말씀과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성도는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롭게 행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내 자유는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재물이었던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자유를 아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 잘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었다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먹는 행동을 보면서 오히려 정죄하고 비방을 하고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여 통제되지 않는 자유는 결국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받거나 비방받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도 자유를 절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나에게나 남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겠는가를 생각해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 31절 말씀을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온 천지가 다 우리들이 마음대로 밭을 옮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발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사용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유롭게 드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나 내가 먹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절제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유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불경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마땅히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말씀 32절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또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타인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거친 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딛고 건너가거나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침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준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들도 그 바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섬김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어가실 수도 있었지만 약한 자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자신의 삶을 다하셨던 것이죠.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꾸지람을 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지만 무능력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음에 이르셨고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고 존경받는 랍비로 환대를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평생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멸시와 천대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살았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을, 또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러한 걸음을 걷는 자신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걸어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요청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세상을 섬기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나귀를 타셨던 것이지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섬겨야 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이나 더 높은 자리,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것들을 더 많은 섬김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보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드러내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작은 삶의 한 조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고 세상을 더 주님의 나라로 바꿔가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세워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또한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가 늘 떠올리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